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귀한 그 사건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로마의 군인 백부장 고넬료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많은 구제와 항상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된 바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를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내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에 놀랍게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우리만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었는데, 함께 참여한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곳에 임재하는 것들을 보고 또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목격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 베푸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그곳에 참여해서 음식을 나누고 함께 했다는 것들을 보고 베드로를 비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증언하고 간증하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아래 또 순종하고 또 이방인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선한 영향을 가졌던 고넬료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권대로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보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한 몸을 이룰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게 되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어진 사건이 바로 지난주에 나누었던 고넬료의 선한 영향력의 삶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사도행전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흩어진 제자들과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안디옥의 지역에,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두 번째 세워진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 역사의 전초 기제가 되었으며 바울을 도와서 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유대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제자들이 이방 지역이었던 안디옥,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에 넘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그들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안디옥 지역에서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 또 집사님, 성도들,
형제 자매들,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또 처음으로 이 이방 지역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그러한 뜻으로서 영어로는 크리스찬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라고 불리게 된 것은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인식되어지고 있고 평가받느냐입니다. 믿지 않는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행복한 누리교회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이 입에서 행복한 누리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들려지고 또 불려지는 것, 그것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나 선교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주변에 평가되고 있는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 전도부장님을 중심으로 대부분 네 분이 중심이 되어져서 한 주는 교회 주변에, 또 한 번은 이제 한숲 아파트 초등학교 주변으로 전도를 나가게 되는데요. 한 달 전에 용전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아줌마 말 잘 듣고 교회 꼭 나가야 한다, 그렇게 말해주는 분이 있었었는데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한 말을 전하고 싶었는데 마치 그분이 일을 끝내고 지나가시길래 아까는 너무나 감사했다고, 혹시 교회 다니냐고 여쭤보니까 용전교회 다닌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잘 안다길래 너무나 반가워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아냐고 여쭈어 보니까 전도 많이 하는 교회 아닙니까? 제가 늘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일주일밖에 한 번밖에 전도 못하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래서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어떻게 평가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못하고 있고, 아니 하지 않고 있고, 전도하는데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사명감을 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 노방전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큰 우리의 힘이고 자원이고 능력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거두고 거두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보고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러한 딜레마 속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늘 나올 때는 힘들지만 또 나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간증들이 있는지 제가 보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일컬음을 받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교훈을 받고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박해받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이제 이방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들을 유지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고 어떤 때는 5,000명도 되었습니다. 그들이 침례를 받고 주님의 구주 되심과 그리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교회의 또 구성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000명이 한 번에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그 역사들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려고 말씀하셨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만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의 사역으로 복음이 사마리아로 확산되고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고 에디오피아로 넘어간 내시에게까지는 전해졌지만 그러나 교회적인 확산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교회가 부흥하고 또 교회의 행정적인 질서를 잡아가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고 사역의 역할들을 분담하면서 사도들은 기도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또 안수받은 7명의 집사와 교회의 사역자들은 구제하는 일들과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잘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안정되는 그 시점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외에 박해로 인해서 제자와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통해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제 다른 이방의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것입니다.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 흩어졌을 때에도 동일한 정체성이 유지되어지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제자와 성도들이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정체성과 복음의 사명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십자가에 증인된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을 피해서 흩어졌지만 사명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새 생명은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믿음이 달라지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 십자가의 사명이 내 가슴 속에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 그것이 분명하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도, 병들었을 때에도 신앙은 동일해야 합니다.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될 때 신앙이 안정되어져 있고, 원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내 믿음이 뿌리채 흔들린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성도들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안정될 그 시점에 생각지도 않았던 박해가 교회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일이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이방 지역에 가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경제적인 기반을 닫고 암 일을 개척하게 되는 것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들을,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지역에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됨을 인식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 안에 영적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단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흩어졌다고 처음에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왜 흩어졌는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는지 뒤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증인된 삶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제자라는 것, 주님의 증인된 삶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비록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지만 그들이 어디에 거하든지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직면해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들은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있더라면 왜 나에게 그러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닥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고난과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가정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들이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왔을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가고 있는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바로 서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제자들이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세계로 이렇게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고,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비전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직면해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의 그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면해 있는 어려움과 그 시련 속에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종을 넘어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박해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 이해해 보게 되면 교회 박해 후에도 계속해서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소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뻗어나가게 되었고, 유대인들만의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비율이 이방인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향한 교회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흐름과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어느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성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카리스마와 양육에 의해서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무명의 성도들의 개척과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진 것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는 그 중에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들려지는 소문들이 안디옥 교회 부흥과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돌아왔던 사실들이 사실인가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나바가 파송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믿음의 사람을 잘 세웠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 믿게 된 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굳센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라고 격려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오늘 성경에선 증언하기를 바나바를 이끌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원래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게 되면 원래 이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를 섬기고 또 그의 삶을 보게 되었을 때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의 그런 이름을 붙여주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위로를 잘하는, 격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에게 가면 모든 슬픔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세임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교회에는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지체들을 향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라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성품과 은사를 잘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잘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갔을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더하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바나바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을까?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 귀한 성도들을 귀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각났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당시에 사울은 고향 다소에 내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디옥에서 이 다소까지 200km 이상입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한 이동 수단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걸어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는 길이 200km가 넘을 뿐만 아니라 산이 얼마나 험난한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사울을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드디어 안디옥에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원래 사울은 교회와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여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와 제자들은 사울에 대해서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사실들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사울 가운데 거리감이 생기고 교제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제자가 되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나바가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과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얼마나 상대를 잘 믿어주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과거의 모습이 좋지 않다고 해서 현재의 모습까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는 현재입니다. 과거에는 박해자였지만 현재는 바로 얼마든지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서 그를 권면하고 설득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둘이 마음을 합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의기투합하여 한마음이 되어 같은 뜻을 품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라는 이 칭호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사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따르는 제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처음에 안디옥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게 되었을 때는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듣기 좋은 이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또 나쁜 표현으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비아냥거리는 투로 붙여진 칭호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비록 비아냥거리는 이름으로 붙여졌을지 몰라도 그리스도는 이 칭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불려진 이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을 당하고 그가 로마에 넘어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박해하는 자였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내게서 들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말을 듣고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지금 나에게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밀어냅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다시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죄수가 되어서 재판을 받는 결박당한 이 모습 말고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가장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자신의 생명과 같은 칭호인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전도한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극심한 박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러한 죽음 앞에서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그러한 모든 고난들을 이겨 나갔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천국을 소망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서 주변의 사람들하고 말하지 않고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을 숨기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절까지 보면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아서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이며
교회에 땅망 받는 사람입니다.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고 다니는 사람을 일컬어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비슷한 말씀 같지만 완전히 틀린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구원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어린아이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합니다. 자주 시기와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덜 성숙한 사람이고 변화가 너무 더딘 사람이고 주님의 주재권도 약한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은 알지만 그래서 하는 척은 하지만 충성도는 너무 빈약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신령한 사람, 즉 영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사람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쉽게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정죄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과 충성심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사람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자화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신령한 사람인지 아니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내 자화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중간하게 육신에 속한 사람인 것 같고 육신에 속한 사람인 것 같고 신령한 사람인 것 같고 한 20% 정도 30% 정도 겹치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고 두리뭉실하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령한 영적인 사람입니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확실한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어중간하게 교회를 하지 마십시오. 어중간하게 예수님 믿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분별하고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거울을 보듯이 내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면 다시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해서 어중간하게 하는 척하지 말고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내가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신령한 사람으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충성스러운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을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가려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신령한 영적 사람인지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 두리뭉실하게 세 가지 겹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직하게 내 신앙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인지,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에 속해서 내 생각과 방식대로 이 세상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사람인지, 아니면 영적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통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닫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지 거짓 그리스도인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정직하게 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양다리에 걸치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주님 안에 내 마음을 헌신하고 드려서 이 마지막 때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